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한 것 정리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면 이제 미안스럽죠. 그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진리로 일하게 하라. 에베소 다 배웠죠, 그죠? 1장부터 6장까지니까 전체적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그 에베소를 분석한 걸 제가 하나 살펴봤는데 굉장히 잘 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 그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신자의 삶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24까지는 신자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상당히 괜찮죠? 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진리,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다른 법과 싸우죠. 그걸 갖다가 진리의 일하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이걸 갖다가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을 나와 관계없는 어떤 자들, 그죠? 내 밖에 어떤 자들과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마귀는 내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일이 안 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내 밖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바로 그게 큰 오해예요. 자,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죠? 성도들 속에는 무엇이 있다?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죠? 저하고 벌써 1년 반이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관한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1장. 에베소 1장에서 무엇을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네,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1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말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맞죠? 예, 아들이 되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공한 사람으로서만 나타내는 그런 영광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자, 그럼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길래 나도 그와 같은 아들일까요? 아주 그냥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속성.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는 곳, 거기는 어디예요? 영적인 세계. 바로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돼요. 영적 존재. 그죠? 예. 그리고 아버지 삼위 세 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자기를 비워서만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세 분은 자기가 비워지면 그냥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영적 세계의 존재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갖다가 하나로 물어버려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 그랬는데, 신부라고 말하면 누가 또 있어야 되죠? 예,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부와 신랑은 두 몸이다, 한 몸이다. 예, 그죠? 한 몸인 거죠. 우리는 뭐였어요, 그동안? 죄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죄인 속에 의인 되신 그 하나님이 두르셔서 우리와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관계. 예. 그리고 결국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뭘로 태어난다? 아들로 태어난다. 자, 오늘날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남자로 본다, 여자로 본다. 아브라함을 사라와 한 몸 되어진 여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걸 가지지 아니한 자들을 다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가 아들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 우리가 여러 번 그려서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태어난 거다. 그런데 2장에 딱 올라오니까 에베소 2장에서 뭘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는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아직도 죄인이었던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2장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자, 2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 그 죄에 빠졌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얘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을 정리하고 갈까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주인 되어져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죄인인 거죠. 근데 그 죄인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아주 죽었다. 그 다음에 시체다. 심지어는 마른 뼈다. 더 나아가서는 살인자다. 그죠? 이거 다 가체가 아니고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죄인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살인자고 음행한 자고 그래서 음녀란 말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도적질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나눠놓고 도적질한 놈은 도적질한 놈, 음행한 사람은 음행한 자 이걸로만 봐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죄인을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이었던 거예요. 자,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야? 생명이 없는 자. 누구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죠? 시체라고 하는 말 같은 얘기죠?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아주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 그죠? 그리고 살인자는 뭐예요? 뭐가 살인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너희들은 다 살인자야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자도 살인자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자는 그냥 죄인은 살인자 이렇게 하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살인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살인자를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떤 방법이죠? 도피성으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우발적 살인자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자는 고의적 살인자로 분리를 해놓고 우발적 살인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유를 얻는 방법. 어떻게 얻어야 되죠? 네, 대제사장이 죽어서야만 자유를 얻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런 법을 구약 성경에 퍽퍽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자, 거기다가 음녀, 음행한 여자. 아까 얘기했어요. 씨앗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라고 해놓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그들의 모습을 뭐라 그랬다? 음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음행을 얘기하죠? 남자들을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잘생긴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거든? 이미 그는 가늠한 자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이다? 음행한 자다라는 거죠. 음행을 했나 안 했나 시험하는 방법이 민수기 5장에 나오죠. 그죠? 거기는 이제 거룩한 물에다가 먼지를 다 타서 먹여. 그러면은 음행한 자는 배가 불러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 아들을 가지더라. 임신을 하더라. 세상에 거짓말도 너무 잘해 성경은. 그죠? 그 더러운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세상 여자들에게 다 먹여주는데 그 먹여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뭐로 태어난다?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음녀의 이야기. 거짓은 뭐예요? 담아준 겉껍질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진리인데. 또 하나님이 도적질을 뭐라 그랬죠? 도적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개념이나 세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면 각각의 다른 짓을 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그걸 다 통틀어서 죄인의 형상, 죄인의 그 속성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질은 그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서에서 유대인들이 11조를 잘 했어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 도둑놈들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 도둑놈이에요? 너희들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들은 웃죠. 왜? 그들 나름대로 11조를 근처에 11조까지 했어요. 그럼 부추를 뜯어서 부추의 그 10가락 가운데 한 가락을 11조를 할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할 땐 그 재물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 진리를 알고 행하라고 한 건데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고 겉껍질인 형식적인 재물만 드리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성경은 도적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도둑질한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했던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죠? 이런 마른 뼈 같은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난 것은 귀가 없는 자에서 귀가 달린 것은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걸 2장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요. 3장으로 가면서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요. 자, 이 그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자고 새 생명을 가진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과정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땅 따먹기 하려고 그러면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는 진리는 이 사람의 그 가졌던 사상들을 점점 진리로 점령해 나가자 그들은 안 지려고 공격해 두르고, 그죠? 진리는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과정을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의 일생, 근데 요한계시록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3년 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40년, 이 광야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일생의 그 영적 싸움의 기간이며 그 기간토록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골짜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징계받는 기간. 그죠? 징계받는 기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연단은 다 받는 거다. 불로 연단을 받는 기간이다. 이 기간 속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피워요. 그죠? 그래서 불 속에서 그 접티들을 하나하나 태워버리는 그 과정.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예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예, 여기에요. 자,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이 존재하고 여기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맨날 싸워요. 그죠? 누가 이기죠? 네, 당신이 누구에게 밥을 주었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밥이 뭐예요?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텔레비전을 보면서는 누가 이길까요? 옛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땐 누가 이겨요? 새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날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정말 성령이 살아 올라와서 그렇구나, 내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진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여호와의 율법 껍데기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진리를 묵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요. 자, 성경에서 주님은 화평을 주러 왔다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도 말해요.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단어가 항상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할 때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인가 하면은 원수되었던 A와 B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바로 등지고 있다가 그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 끌어안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그럼 이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말할 때 그걸 갖다가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단어를 막 써요, 성경은. 왜?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말아라. 그리고서 이제 헷갈리는 말을 탁 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53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잘 믿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버지였던 것이었어요.
이게 어머니였던 것이었어요. 이게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너와 싸우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데, 그죠? 여러분 효도 잘하시죠? 못하시면 이제부터 효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두 개체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논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들은 도전하기도 어려워하고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에선 영적인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그 학생들 가운데는 대학교 교수인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해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왜 내가 하는 말도 어렵냐. 그건 마치 땅에서 육지에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영하실 수 아시는 분, 이 땅에서 마른 땅에서 수영을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수영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져요.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들어요? 일단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다 맡겨야 돼요. 수영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그냥 물에 맡기면 뜨게 돼 있어요. 잘만 조절하면 1시간도 좋고 그냥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자기 몸에다 힘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물속으로 깔아앉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 진리의 가운데 자기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편안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치어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내 힘에다 온몸에다 힘을 주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영적인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복습하는데도 어렵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장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죠? 다른 말로 말하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는 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4장에서 말한 거예요. 이제 4장을 넘어서 5장으로 올라가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술 취함과 4장에서 뭐 했다고요?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바로 술 취함과 대조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글자를 그냥 글자대로만 말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구나 해서 술 취하지 않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코올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술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이 옛사람의 속성들, 세상의 속성들, 사단의 속성들을 다 담아서 그걸 갖다가 술 취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성들, 그거 좋아하지 마라. 사단의 속성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오늘의 삶의 현실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서 잘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그걸 갖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계명. 너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였어요. 우상이 뭐예요?
나를 돕는 힘 좋고 능력 있는 신들을 내 마음대로 써먹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 있는 것을 나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여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그걸 갖다가 술 취함에다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진리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충만함,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하여금 살아나오게 하는 일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 한다? 이제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죠? 진리가 살아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가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위의 사람과 하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서 너는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부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부모와 남편과 상전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어요. 그죠? 사실 성경에 서론이 어디 따로 있어요? 그게 진리죠. 그거 모르면 오늘 말씀도 역시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6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이 단어들을 읽을 때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전적 해석, 세상적 관점으로 가려면 안 된다. 이 정도 이제 아시죠? 그죠? 이 정도도 아직 안 되시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 단어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주신 것이지 그 글자를 그대로 보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하는 것, 그것들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아까 어떤 싸움이었어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싸움은 옛사람과의 싸움이지, 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싸움이 아닌 옛사람과 새사람. 예. 이것은 세상의 개념과 이건 하나님의 개념, 이건 사단의 개념과 이거는 하나님의 개념,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자,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먼저 그려보세요. 성경 속에 영적인 싸움들을 한 그림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죠. 예. 왜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림을 딱 그려놓을 때 이게 다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골리앗이고 이건 다윗인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공부했던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막 젖대서 가장 겁는 3살짜리인데 그 곁에 몇 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17살짜리의 개구쟁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17살짜리 청년하고 3살짜리하고 씨름을 한다. 누가 이길까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모습인 거예요. 예. 참 우리는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싸울 수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마주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냥 철옹성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무너져요? 이 새싹 속에 새싹이 어떤 면에서 이걸 갖다 새싹이 막 돋아난 건데 새싹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턱 깔고 내려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 마음이 이게가 약해지면 오늘 낮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그냥 그들과 짝해서 살아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진리는 그들과 합해질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들과 합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과 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오늘 영적인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금신상, 그죠? 큰 금신상과 누가 싸우죠? 사람이 뜨지 아니한 조그마한 돌멩이하고 싸우는 거죠. 이런 싸움이에요. 금신상과 돌멩이의 싸움. 그죠? 그것이 바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배후엔 또 누가 있는가. 그죠?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눈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면, 내가 경험한 것만 보면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내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만큼 진리의 영적인 도구들을 계속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다음 줄부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이 시작될 때 싸움하기 전에 이 상태를,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마치 무엇과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옛사람과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옛사람, 또 옛사람 배후에 누가 있다? 세상.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정말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래서 그 사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한다?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대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요. 제가 가끔 듣는 소리가, 저 목사님 설교는 이원론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그냥 흑과 백의 대조, 그러면 이원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원인이 둘일 때가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부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가 이원론이에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일원론이죠. 어떻게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둠을 도구로 삼아서 빛을 빛되게 하시고 악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지, 하나님과 그들이 사단하는 것처럼 사단은 영원전부터 존재해서 영원까지 가는, 그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악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죠. 진화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발전해서 진화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그 완전 가운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 완전한 선에 도달하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점점 인간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오히려 죄를 감추기 위해 더 교활한 모습으로 분장을 잘할 뿐이지 인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고, 역시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일원론으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속에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시작할게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왜?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세상 속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 가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다 하는 얘기를 만들고 있고, 인간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만, 자기 뜻만 생각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사상을 가지게 됐는데, 그건 바로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서 그들의 일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그 깊이 연가지 말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그죠?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성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진리를 보내셔서 바로 그걸 우리 속에 심으시고, 이때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이 초롱성 같은 옛사람들을 부수면서 벗겨내면서, 그죠? 몇 년 동안? 내 일생토록, 여러분 우리의 일생토록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하게 성화되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이길까요? 질까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예,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하나하나 입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싸움들,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목적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후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들이 저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저들의 일생 속에서 옛사람과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